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거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어오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아주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놈이 번거지를 깊이 눌러쓰고 홀로 길을 걸어가기에 처치해 버리려고 번거지를 벗기고 후려치려는 순간 그를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막 부흥선으로 한참 떠오르고 있을 때 힘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디를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처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가장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추락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무엇이라도 다 이길 수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모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알고 보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은 타인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바로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면 세상도 이길 수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정복하기 원한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처음에는 로마의 박해가 막 심해서 외적인 압박이 막 심했을 때 그 기독교의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견디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내부로부터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적과는 잘 싸워서 이겼는데 내면의 적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기독교는 그 세계의 중세의 암흑시를 맞이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인 줄 알고 환경인 줄 알고 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유혹, 작은 넘어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과의 싸움이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전쟁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서 공격을 해도 결국 그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역경도 그게 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과학자들이나 미생물학자들의 눈에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탐욕, 거짓, 분노, 상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아픔을 안겨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 내 자신과의 싸움이 힘든 이유는 혼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싸워야 됩니다. 요새 심리학, 정신치료학 이런 게 발달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이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도 항상 그랬잖아요.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 옛자아와 새 자아가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자아가 싸우면 항상 옛자아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패배를 경험했다면 누구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자신과의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남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잘 압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욕심, 탐욕, 욕망, 두려움 또는 상처, 절망, 공포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도 특히 혼자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외롭고 긴 고독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한 다윗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을 설교를 안 하고 싶었지만 안 할 수 없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흠잡을 데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웠고 가장 지혜도 뛰어났고 노래와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다윗의 끈질긴 추격에도 다윗을 사랑으로 품었고 왕이 된 후에는 블레셋과 주변과를 다 물리치면서 최대 강대국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을 완전히 물리치죠. 그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조문 사절단을 모욕했던 것에 보복을 하고자 이제는 암몬 자손의 수도까지 쳐들어갑니다. 암몬 자손을 가는 길마다 멸했고 수도인 랍바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직역하면 그들은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본문 처음에 딱 뭐냐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의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첫 1절부터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돼서 긴장감이 풀려있는 다윗을 사탄은 그대로 놔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다 너무나 잘 될 때, 그때 내가 자만할 때, 예배에 그렇게 잘 참석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가 느슨해지기 시작할 때, 소홀해질 때, 당장은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마귀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던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낮잠을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동 지역은 뭐 날씨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것은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이렇게 저녁 때가 자도록 잠을 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집들의 위에가 옥상이 다 평평하죠. 넓은 공간이 있죠. 다윗은 또 왕궁이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잠을 깨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옥상은 그렇게 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반대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 집 앞마당이나 우물가 샘 곁에서 목욕을 했을 텐데 왕궁 옥상이 높다 보니까 거기 내려다본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본 다윗의 눈에는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죠. 이때도 이미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아름답고 생각한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적극적인 마음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 우리아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고 헷족속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가나안 민족의 용병,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23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는 군인 중에서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에 37명의 최정예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다. 밧세바가 이렇게 자기의 그 나라에서 최고의 37명에 들어가는 최고의 용병이요, 그 장군이었는데 그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면 그냥 거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욕망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하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 아마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바로 밧세바가 임신했더라. 뭐 복잡하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을 가지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계략을 꾸밉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내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 우리아가 시킨 것처럼 속이려고 막 계략을 깨워서 우리아를 잠자리에 몰아넣는데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자 다윗은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 우리아보다 못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오늘 11장에 이 우리아 앞에 항상 뭐라고 나오면 햇사람,
햇사람을 무려 7번이나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햇사람 우리야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 햇사람보다 못했다. 7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은 범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범하고 정말 다윗의 평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죠. 누가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외부로 쳐들어오는 적은 잘 이겼고 자기를 미워하던 사울도 사랑으로 품었는데 자신 안에서 일어난 그 죄를 결국은 범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강한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질 때 자신과의 싸움, 마귀는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은 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봄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의 새해는 니산월,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3월, 4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자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미혹에 빠질 확률이 많다. 온 사람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다 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늦게까지 낮잠을 자다가 옥상을 걸다가 공격하는 여인을 본 것입니다.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이 이제 자기가 머물러 있으면서 따뜻한 봄날에 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었다. 작은 행동이 아니라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자만감이 들었다. 이때 사탄은 그 마음을 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영적 긴장감이 풀리게 되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한두 번 기도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평생 주일을 성수하던 사람이 그냥 한두 번 예배에 빠져보니까 참 편하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예배에 빠져보니까 별로 큰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벌써 마귀는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을 보고 그것을 보는 순간 빠졌다 그랬죠. 대부분의 유혹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진 이유는 뭐냐면 나무를 보았다. 나무를 본즉 이미 유혹에 넘어갔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으로 오는 모든 죄, 그리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해요. 너무나 확실한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이게 세상에 지은 죄이다. 긴장감이 해이해지면 안목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더라. 평생 후회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서 유혹했을 때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죠? 영적 긴장감을 풀지 않고 그 자리에 유혹의 자리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버티면서 유혹을 이겨낸 게 아니죠. 도망쳤다. 그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큰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지은 성경의 앞에 시편을 읽어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에 나의 구원이요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잘 될수록 더욱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돼.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왜? 우리가 평안하면 더 죄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때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데 잘 되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울 때 그거보다도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자기가 대신하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너를 떠났다. 내가 너를 버렸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딘 러드역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지도자는 왜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 왜 저렇게 성공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질까. 그래서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렇게 높은 위치에까지 넘었는데 왜 그까지 윤리적인 문제에서 넘어지는가. 그리고 조사했고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과도하고 또 현실 감각이 흐려져서 자기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는 그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 지금 현실을 보면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도 나만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잣대가 뭐예요? 나는 빠져있는 거예요. 모든 통의 모든 것을 기준이 나는 빠져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그러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세상에 한 발 떨어져.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난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이런 특권의식을 가질 때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우 암브로스가 삼손을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력을 죽이지 못했다. 원수의 사슬은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력의 쇠사슬은 끊지 못했다.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는 있었으나 한 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어버린 사람이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글래디스턴이라고 하는 영국 총리를 4번이나 겸임한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영국이 막 제일 최고의 전성기를 따랐고 정치, 경제, 세계적인 위상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글래디스턴은 가는 곳마다 영국의 위기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적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영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아직도 영국이 위기란 말입니까? 그때 이 글래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맞습니다. 영국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번영과 풍요와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축복이 아니고 파멸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대영 제국의 이름이 드러날 때 파멸하게 되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죠. 진정한 위기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잊어버렸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다 보니까 큰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왜? 그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필요하기 위해서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참 성경 읽으면서 이 다윗의 그 비열한 모습을 보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알게 되자 우리아를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뭐냐면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이런 얘기하면서 왕이 음식물을 엄청 싸서 딸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래도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죄를 은폐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처럼 만들려고 하는 정말 다윗의 그 비열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그 비열한 계략을 하나님은 막아버리시죠. 다윗은 2번이나 우리아를 이렇게 인도했지만 간절히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대로 놔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죄를 은폐하려고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할 때, 숨기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뭐가 악한 거예요? 더 밧세바를 범한 것도 악한 일이지만 그것을 은폐라고 했던 비열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지은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극심한 고통에 있었다. 그런데 32편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났으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모든 죄를 깨닫고 침상 앞에 나가 울며 회개합니다. 참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런데 그 정직한 영은 어떻게 한때 가능하다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 성경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것을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예요? 은혜.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설교를 예고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의 주제는 거짓말과 정직함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7장이니까 일주일 동안 읽고 오십시오. 그 다음 날 주일날 설교 전에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대로 본문을 다 읽어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제에 잘 맞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가복음 17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 뭐야? 내가 내일부터 정직하려고 준비한다. 신발에 신을 신는데 이미 거짓은 세계를 돌고 만다는 거죠. 정직하려고 말은 하는데 이미 정직은 언제부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직은 신발을 신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오늘 지금부터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화이트 박사가 쓴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책에 사람의 정직함을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일반적인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정직은 법률적인 정직,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면적인 정직,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꺼리낌 없게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를 얘기해요. 네 번째가 뭐예요? 성경적 정직.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기준되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양심에 꺼리키지 않게 사는 것 당연한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죠. 법을 어기지 않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께 나의 모든 일을 맡기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